되겠죠. 오늘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타협 없는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갈라디아서가 참 좋아요. 물론 어떤 분은 로마서를 좋아하지만 저는 또 서신서 중에 갈라디아서가 참 좋습니다. 왜? 딴 게 아니고 제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사실은 오래됐지만은 이 갈라디아서로 처음 이렇게 말씀 교제를 했었어요. 강단에서. 그래서 그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예.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타협 없는 복음. 그죠? 어떤 쌤이라는 사람이 주유소에 기름을 넣습니다. 옆에는 그죠? 아내가 있고 그래서 여행을 가는 중이에요. 결혼 이제 10주년 기념 해가지고 오래간만에 휴가를 얻어서 결혼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차로 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기름을 넣는 거죠. 근데 출발을 했어요. 이제 기름을 넣고 잠시 이제 화장실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고 쫙 출발했는데 5시간을 달렸어요. 그때 발견했습니다. 옆에 아내가 없다. 근데 그런 일이 가끔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이건 진짜로 휴게소를 들렀어요. 그래가지고 잠시 이제 그죠 화장실도 가고 또 식사도 함께 하고 그리고 차를 탔어요. 기분 좋게 출발했으면 음악을 탁 틀고 그죠 고속도로니까 유턴 안 됩니다. 그죠 쫙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아내가 없다. 그런 일이 가끔 있죠. 그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죠?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 배우자를 잃어버린 그 남자처럼 이 속에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반성해야 되겠죠? 그죠? 바로 그와 같아. 갈라디아 교회가 열심히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믿는다 하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 속에 딴 게 돌았어요. 예수가 없고 율법이 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죠? 내가 유대인이 돼야 되겠구나. 할례를 받고 또 구약을 보니까 많은 율법, 뭐 364가지 뭐 이런 율법 이거 지켜야 되겠구나. 예수가 없어요. 그죠?
뭐로 구원받는지 잊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율법, 그죠?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근데 그 소리를 이제 바울이 뒤늦게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1차 복음 전도 여행 때 열심히, 그죠? 성경 배웠죠, 그죠? 비시디 안디옥, 그죠?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그죠? 갈라디아죠. 터키의 중부지방, 내륙 중부지방 이쪽을 갈라디아 지역으로 우리가 통치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개가 있고 넓죠,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누가 소식을 들고 왔는데 그쪽에 유대주의자의 그리스도인인데 말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근데 아닌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유대인이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더라도 예수님도 율법을 지켰어.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돼.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할례를 받고, 그죠? 364가지 그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전통들, 그 율법들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소리를 들었죠. 그 바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예수만 믿는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 굉장히 화가 났죠. 유대인들, 바울의 다른 서신들이나 보면, 그죠? 인사가 돼 있고, 그다음에 감사, 하나님께 감사, 아니면 성도들에게 감사가 있고, 또 아니면 칭찬, 이렇게, 그죠? 아주 기분 좋게 하는 칭찬, 맞잖아요. 문 열자마자 막 들이대지 않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굽니다. 제가 이렇게 온 이 목적은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편지도 딱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문장을 서술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칭찬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바로 그냥 나 바울이야 하고는 바로 시작합니다. 그죠? 참 아주 이렇게 격앙된, 화가 난 그런 편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바울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복음은 오염되거나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복음은 무엇인가라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1절부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죠? 사도된 바울. 왜 이런 말을 바로 시작할까요? 바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지금 훼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불확실해, 아니면 부족해, 아니면 잘못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그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폄훼하고 무시하고 훼손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나 사도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직분을 받은 거야. 나 사도야. 나를 사도라고 불러야 돼, 너희들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시대는 사도의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의사주의자들은 사도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죠. 지금은 사도가 없죠. 사도의 증거는 뭐죠? 직접 예수를 통해서 그 제자가 되어서 직접 예수를 보고 또 부활한 예수도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도 보고 또 그 예수로부터 배웠던 그 증인들, 그걸 사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는 못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서 계속해서 충격적인 간증을 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유대 교회에 침투해 있는지, 그죠? 그렇게 열심당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는 유대교의 열심당. 그런데 그 충격적인 예수를 만난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게 만났죠. 그죠? 그래서 그 환상 가운데서 직접 예수를 통해서 만났고 또 예수에게서 배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운 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런 말을 1절부터 1장 1절에 쓰고 있고, 또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죠? 누구에게서 배워가지고 내가 베드로에게 배워가지고 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베드로가 그 바울의 복음을 더 귀하게 바라보잖아요. 논리적으로. 그죠?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무엇을 받고 있죠?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 주님이 그를 불러서 아라비아에서, 그죠? 3년을 있을 때에 계시의 문을 열고, 계시라는 말은, 그죠? 그 숨겨진 것을 커튼을 드려진 차양을 걷는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주님이 직접 바울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어떤 혈육도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다른 사도들과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죠? 그래, 아라비아에 몇 년 있었습니까? 3년이라고 우리 성경에 돼 있죠. 그래서 18절 3년 만에,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은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복음이 정확한 겁니다. 바울의 복음이라고 하거든. 자유주의자나 그죠?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또 성경을 책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바울의 복음이래. 바울의 복음이 맞는데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이 스스로 깨달아서 만들어낸 복음, 그리고 복음서의 복음하고 달라. 여러분들이 좀 배워야 됩니다. 이런 것을.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은 바로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거. 그죠?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시고, 직접 가르쳐서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울의 복음을 정확하다고 믿고 확신하고 보고 배우고 깨닫는 거죠. 그죠? 왜? 진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었거든. 이 사람은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심지어 막 유대인들 교회를 핍박하고, 그죠? 스데반을 죽이고 막 이럴 정도였잖아요. 13절 14절에 보면, 그죠? 근데 누가 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변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참 바울의 사도권도 하늘로부터 왔고 복음도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주님 만난 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세 번이나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세 번이나 자기 간증을 길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믿었으면 복음 전할 때,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이렇게 접근할 때, 복음 전할 때 쉽게 하는 방법은 나의 간증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요 옛날에 얼마나 교회 무시하고 욕하고 그랬던 사람인 줄 알아요? 그죠? 근데요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지금은요 낚시 안 가고 교회 나옵니다. 이러면서 이제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간증을 바울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참 우리도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간증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충격적인 간증이 있고 그것만 간증은 아니죠. 사실은 아주 그냥 제가 그냥 모태신앙으로부터 자라왔는데 주님 모르고 복음 모르고 그냥 뭐 교회 나오니까 찬송 들리고 뭐 그냥 그랬는데 어느 날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러면서 또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았는데 과연 진짜 하나님은 창조주시더라. 교과서에 배운 거하고 다르게 뭐 이러면서 또 복음 전할 수도 있고 그렇게 참 우리가 간증이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간증이 분명합니다. 그죠?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그들은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죠? 그래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 개종했어? 율법을 지켜?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편하잖아요. 그들과 싸울 필요도 없고 사도권을 부인당할 필요도 없고 그죠? 좋은 말 서로 주고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 왜? 복음은 타협이 없고 변질되면 안 되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아니면 내 사람? 그죠? 눈치 보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 응? 나를 뭐 승진시켜줘. 그럼 충성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국회의원이야. 내가 그 당의 국회의원이 계속 되려면 공천을 받으려면 차별금지법 사인해줘야 돼.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절대 타협 없다. 그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한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강할 때는 강해야 되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죠? 왜 순교합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슬쩍 눈 감고 안 믿습니다 하고 잠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나 이런 때는요 가장 핍박이 심했을 때인데 한편 딱 여유를 줬어요. 안 믿는다고 말하면 살려줬어요. 너 이제부터 자유야. 근데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양심상 내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하지 못해서 다 죽어갔어요. 타협 없는 복음. 그렇죠? 그래서 그 뒤를 보면 2장에 가면 그렇게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2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할례 받게 하면 너무 편한데 말썽 없는데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왔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죠? 자리를 피했어요. 아이고 이거 유대인들한테 이거 걸리면 골치 아프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버렸는데 바울이 뭐 어떻게 했죠? 게바 11절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노라. 이봐 베드로 당신 뭐야? 사도야?
그 참 그죠? 다른 성도 앞에서 그 소리 들어봐요. 베드로가 너는 이제 내 앞에서 끝이야. 근데 성경을 보면 안 그래요. 바울을 얼마나 높이는지 몰라요. 베드로의 인격도 대단합니다. 그죠?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책망했던 바울을 사도로 취급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바울의 그 말씀을 해석하지 마라. 이해 못할 말도 있는데 그것은 이해 못하면 이해 못하는 대로 놔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베드로는 바울을 인정했어요. 그죠?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들처럼 대우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해요. 그죠?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도니까. 사람들로부터 어떤 공격과 책망 이는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괜찮다는 거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인정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타협 없는 복음. 바나바도 그랬고, 그죠? 우리가 진짜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진짜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또 믿는다는 그 믿음을 주님의 그 사역만으로 한정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 대속만으로 한정하고 죄사함만으로 한정하는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를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대상은 주님입니다. 복음은 주님이에요. 주님. 그죠?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율법과 그 복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4절부터 가면 그죠? 그리고 율법의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정의를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율법이 나쁜 겁니까? 로마서 7장에도 그렇고 또 우리 본문에서도 그렇고 율법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나쁜 거예요. 그죠? 율법은 믿는 자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이 그 뜻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은 무엇을 알려주느냐?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구약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예수의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대상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그의 약속, 그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예수와 예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와 예수의 사역, 그죠? 모든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이루신 일,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요,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는 예수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신약도 바로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 4장에 보면 초등교사라고 나옵니다. 초등교사. 옛날에는 그 집에 어린 애들이 그저 12살 밑에 애들이 있으면 청직이나 후견인이 있어가지고 초등교사라고 이제 성경에 돼 있는데 그가 그 어린애를 가르치는 거예요. 학문도 가르치고 율법도 가르치고 그죠?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그죠? 인도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고 또 제대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건데 바로 율법이 누구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나타나신 약속이 드러나신 약속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오심,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잘못되었다. 우리가 율법이 구원의 어떤 목적이 되고 구원의 어떤 근거가 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절대 잘못된 거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지키는 거죠.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타협 없는 복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요. 16절부터 20절까지 2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죠? 아들을 믿는 겁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대속하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대속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사는 삶은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아내를 그저 내려놓고 그 달려가는,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결혼 기념으로 이렇게 여행 가는 사람이, 그죠? 보니까 아내가 없어. 말이 안 되잖아요. 믿는다,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몰라요. 그러면 참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나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새벽 6시에 일어나고요. 기도를 30분씩 하고요. 말씀을 2시간 봅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나의 의만이 있어. 나는 이렇게 하고요. 저렇게 하고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무엇을 믿고 있죠? 하면 자기 신앙 경력을 쫙 얘기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런 기적을 체험했고요.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병이 나았고, 참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또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사역을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그런 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타협할 수 없죠. 복음은 변질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죠? 그것을 기록한 이 성경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잘못됐구나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준 이 말씀,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가 있고요, 복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시대는 참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변질되게 합니다. 헷갈리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성도님들, 제대로 된 믿음 가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참 오염된 복음, 타협한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참으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우리가 분별하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를 소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뻐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